구약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낮에는 32도 이렇게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완전히 느껴집니다. 이제 무더위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추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이 영적인 발돋움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우리 믿음의 길 목적지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길을 참여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런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뭐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성도의 삶의 방법이 뭔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말라기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도의 길,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방법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삶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중요한 대담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6가지의 대담은 가야 하고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요, 성도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꼬이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는 특별히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마저 의심합니다. 또 잘 되고 형통하면 신앙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지만 대부분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조건이나 형편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늘 깨닫고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제일 중요한 특별한 조건이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성도의 길, 성도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지난주는 좀 덜 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내용,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물론 해당되지 않으신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당된 사람들도 계시고 이거를 넘어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라기를 예전에도 수없이 읽었을 거고 이제까지 수없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읽을 건데,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힘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 이 말라기의 말씀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뭉뚱그려서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겁게 신중하게 오늘부터 묵상되어지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 속에 대비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소개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은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주인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말은요, 생명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내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여기시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은 세상의 주관자, 주도자라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주인이 생각한 대로, 주인이 계획한 대로, 주인이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꾸려나가는 것, 이게 주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인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녀,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하찮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녀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침범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 영역이 있어요. 자녀가 넘보지 못하는 영역.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주인에게 넘볼 수 없고 침범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주인이라는 말 속에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침범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넘어서는 안 된 영역, 그 관계를 바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것, 그 선 넘으면, 그 영역 침범하면 큰일 난다라고 두려워하는 영역,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 중하다,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아무리 못되고 인정할 수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종은 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반대로 이런 관계와 이런 영역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마구잡이로 침범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6절에서 멸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것은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아버지의 이 특별한 영역,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고 무시하면, 하찮게 여기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종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그것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고 무능하고 선하고 인자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침범하면 그게 멸시인 거예요. 주인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선하게 그리고 좋게 인간 대접으로 종을 대접한다고 해서 종이 그 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영역을 넘는다면 그게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이라는 단어와 멸시라는 단어 두 개를 비유하고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나도 너를 자녀라고 여기고 너희는 나를 주관자로 주인으로 여기고 나도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여기는데 너는 전혀 그렇지 않구나.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지금 너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전능한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느냐? 내가 고백하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했기에 하나님이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면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공경한다라고 생각하실까? 그걸 알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멸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도 웃음 치는구나.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쑥것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 내게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한다,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대략 세 가지예요. 하나는 더러운 떡, 하나는 저는 것과 병든 것과 흠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번거롭고 귀찮은 뜻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이제까지 수없이 말라기를 읽고 지나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막 심장이 멎을 듯하고 내가 이런가? 내가 정말 이러는 거구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이 마지막 부분.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완전 심장이 오그라붙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중간 부분 보세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겠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나 받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내가 너희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 이것을 제가 표현한 제 표현대로, 제 말씀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나아올 때,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아버지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관자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 하고 싶고 원하고 놀고 싶고 재미나는 것 다 하고 난 다음 찌끄러기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는 않느냐. 너는 하마 주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찾아와 예배드리고 있진 않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파김치가 된 몸과 복잡한 세상살이의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예배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있냐? 예배드릴 때는
그냥 다리 꼬고 앉아서 대단한 생각을 한다듯이 하는 것처럼 눈 감고 속으로는 졸고 있으며 아씨 빨리 안 마치냐 중얼거리며 앉아있는 예배를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손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 사장에게 한번 해봐라. 그게 먹혀들 건가? 네 해고당하지 않는 게 다행이야. 네 아들이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너에게 그렇게 만들어봐라. 네가 기분이 좋겠냐? 그러고도 나인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네 같으면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너는 나를 너의 계획과 너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고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구로 여기느냐? 아니면 너의 아버지, 너의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주관자로 섬기느냐? 차라리 너가 와서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 헌신 없이 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 누가 폐쇄했으면 좋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생각하면서, 이 생각까지 드니 원고 정리하면서 저의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숨이 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멸시한다라고 여기는 거 반대로 하면 공경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이요, 성도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최고로, 최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마련한 식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탁하고 이 여호와의 식탁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와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참여하고 먹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식탁을 누가 차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그런 자녀이고, 아버지의 식탁을 차리는 자녀이고, 주인이 드실 식탁을 차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고 섬기는 그런 자가 역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최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요,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면 함부로 차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너는 입으로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면서 그 식탁을 즐기고 그 식탁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광,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차리는 것은 뭐라고요? 더러운 떡, 상한 재물, 썩은 거, 그런 걸로 차린다? 네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그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썩고 더럽고 흠있고 대충 요리해서 먹진 않죠. 이렇게 식탁 차려서 잡수시는 분 계십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고 썩고 흠 있는 것으로 차렸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 총독에게 그렇게 한번 차려봐라. 총독이 그 식탁 받겠냐? 예배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상징의 집합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거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제일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차리는 이 식탁은 나의 최고의 것으로, 나의 최대의 것으로, 나의 최선으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있을 때, 경외함이 있을 때, 그 자리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와 축복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3일간 걸리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네 아들을 제물로 완전히 불태워 제사를 지내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무슨 하나님이 이 모양이야. 나는 이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집어치우고 멀리 천지만지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미그적거리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호하고 덮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다 속을 죽여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므로 성도님,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연관되어진 것, 그것은 내 최고, 내 최대, 내 최선으로 다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시간, 내가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재정,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린 이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을 위한 식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십시오. 최고로, 최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섬김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최대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미를 받으시게 만드는 섬기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 성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십시오. 눈 감지 마세요. 지금 내가 편하게 드리는 자세를 흩뜨리지 마십시오. 생각을 이것저것 세상살이의 생각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를 눈 감게 만들고 자세를 편하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생각을 이리저리 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은 마귀의 소굴로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 더러운 예배, 그런 형편없는 예배를, 그런 형편없는 식탁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시간이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부리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 목소리 높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께 따라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내 최선과 최고와 최대의 것으로 준비하는 전심과 진심과 전력을 다한 마음과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식탁이 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대를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살이에 최대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이 세상살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최선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실 거예요. 내 일상의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도의 생활을, 성도이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유 가지고 남는 것으로 취미생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과 최고와 최대로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때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길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이 가을 이 성도의 길을 지키시고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